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불법이 곧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 오랫동안 이제 그 깨침을 얻으셔서 딱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세상을 딱 보니 많은 종교의 가르침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의 그 불법의 교법이 가장 뛰어난 천하의 큰 도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왜 천하의 큰 도냐? 첫 번째는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는 거. 두 번째는 생사의 이치를 밝혔다는 거. 세 번째는 인과의 이치를 밝혔다는 거. 네 번째는 이에 바탕에서 수행의 길을 잘 갖춰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이야말로 천하의 큰 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이 불법이 큰 도인 줄만 알고 머리에 이고 모시고 다닐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를 생활에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이 저 머리에 있는 것이, 머리 위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밥하는데, 빨래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또 무언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속에 불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새 시대, 새 불교, 새 불법에 대한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출가자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출가를 한 그런 스님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한정된 그런 대상으로 이 불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출가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제가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불법을 배우고 깨우치고 실생활에 그대로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주목하고 이렇게 불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종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너를 띠고 희노애락, 애워욕에 끄달려 가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과에 대한 이치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목적하는 만큼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았을 때 과연 인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또 노쇠하고 병이 들면 이게 죽을 텐데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죽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이 불법은 줄 수 있다. 불법을 만났을 때 이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불교에서 이 불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깨우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원불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바라본 불법의 관점, 그 다음에 불교에서 생각하는 불법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전통 불교에 있어서는 이 굉장히 출세간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고 해탈하고 열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법을 깨우쳐서 해탈할 것인지, 내가 세세생생 열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이 불법을 깨달아서 해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 염원이. 근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는 세간 속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발을 딛고 가족들과 함께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탈을 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주목을 해야지. 생활은 따로 하고 생활을 불구하고 이 세간, 출세간에 떠나서 매번 해탈하고 염불하고 계속 앉아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빠져서 일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달랐습니다. 수행 방식도 그 당시에 불교에서는 굉장히 출가 수행에 선수행을 하셨어요. 주로 간화선을 했어요. 관화선이라는 것은 의들을 들고 이렇게 깨우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고누고 앉아서 그것만을 깨우치려면은 실생활이 되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생활 속에서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통해서 또 이 수행을 닦아가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또 이 간화선도 괜찮고 선수행도 괜찮고 이렇게 하지만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서 생활과 유리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행 공강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절에서는 절, 선방, 격리된 공간 이걸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절에 이렇게 찾아가서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있는 곳에 가고 싶은 우리의 그 쉼의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때때로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들어 앉아서 그렇게 수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가정과 일터와 사회 이 모든 곳이 다 나의 수행의 공간이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고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고다. 그랬을 때 불법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이 고해인 세상에서 고를 초월해서 무아를 자각하는 것. 내가 없는 그 무아에 대한 자각. 실제의 나는 없는 그 무아에 대한 자각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이 불교에 있어서의 불법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고통을 수용하고 그 고통을 더욱더 진화해서 전환해서 은혜를 자각하고 발견해야 한다.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나아가 발견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대종사님은 은혜의 종교는 바로 이 원불교입니다. 은혜를 자각하고 발견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고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인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전통 불교에서는. 대종사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서로 마음을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서로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곳에서 나의 불법의 역량을 펼치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적인 데 있어서의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주 밝혀주셨고 원불교에 있어서는 정과 동 두 가지의 이 수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불법의 요체, 원불교에 있어서의 불법의 요체는 바로 이론상의 진리이다. 근데 이 불법의 진리와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의 양면을 나타낸 것이다. 진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또 그 깨우친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놔두게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이론상의 양면이다. 그래서 이론상의 이 불법의 진리와 생활은 바로 서로의 활용처가 된다. 내가 열심히 불법을 닦고 깨우친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행했을 때 과연 내가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해서 그것이 정말 불법의 공덕을 놔둘 것이냐 하는 게 원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 대산 종사님께서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활불이 되자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생약동하게 살아있는 수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간화선하고 앉아서 계속 일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화두에 빠져서 온갖 나의 의식주의 생활을 다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간에 동할 때는 그 일에 동할 때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에 일심을 들여서 하는 거.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본래 성품 자리를 위해서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생활 속에서 이 불법을 놔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시고 딱 보니까 유교, 불교, 도교에서 이 진리를 잘 밝혀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된 종교에서 정말 세상에 이 꼭 들어맞는 그러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놓은 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생활과 직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면 그 생활에 직결시킬 수 있는 불법의 요체는 뭐냐? 그게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예요. 이건 대종사님께서 깨우치신 불법의 원불교의 대종사님의 요체입니다. 불생불멸, 인과보응.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놔둘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불생불멸의 진리를 생활에 실천한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면은 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눈에 보이고 내가 태어났고 또 내가 죽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영위에 가는, 내 육신을 가지고 영위에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니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가깝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이 마음, 이거는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괴롭고 화나고 하는 감정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 감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화가 확 났다가도 그 화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화가 또 없어졌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또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감정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느 한 군데 붙잡아둘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도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일어났구나 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그 화는 이미 사라질 태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것은 내 한마음이 일어났을 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지, 고정된 실체로 그게 늘 내 마음에
나의 세계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집착이라는 것을 그래서 놓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줄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몸, 마음, 나의 성격, 나의 위치, 나의 이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고정된 실체가 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마지막에 알려주는 거, 이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이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진다. 있으면 결국은 없게 되고, 없는 데서 다시 있음이 나오면 그 나온 것을 바라보고 그걸 다시 알아채리면 바로 없어지는 이러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해서 이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과 상실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변화이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아니냐? 영혼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따라서 윤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은 떠난 것이 영원히 없어 죽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태어나면 또 죽고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걸 역설적으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의 변화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삶을 바라보고 죽음을 준비하는데 균형감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인과봉의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심으면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인과봉의 이치예요. 원인을 심으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나의 원인에서부터 비롯이 된다고 인정을 하는 게 인과를 믿는 첫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일어난 모든 것은 사실은 중립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내가 괴롭다, 내가 너무 즐겁다, 내가 너무 싫다, 내가 너무 슬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생각이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주의 이치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또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생의 인과에 따라서, 전생에 지어온 업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게 하나하나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어놓은 만큼, 내가 지어놓은 만큼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거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또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과는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인과를 심었는지, 내가 어떤 원인을 심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인과를 참으로 믿는 사람의 생각이고 인과의 이치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작은 선행도 소중히 여겨라 하셨어요. 아주 선행, 선한 행위잖아요. 이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모든 선행은 늘 반드시 나에게로 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아주 미미한 악행도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볼 때는 당연히 잘하겠지만 누가 보지 않을 때도 내가 인과의 이치를 확실히 안다면 참으로 이 선의와 악의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악연을 만났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소치인데 그 인연 가운데서도 참 내가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은 어떤 인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참 악연이다 라고 만났을 때, 이럴 때 인과의 진리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이게 공부의 기회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수행의 안목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못당할 만한, 또 너무나도 힘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마음을 놓지 않고 이것을 나의 인과에 다 더듬어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진급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내가 알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참으로 엄청난 일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 교도님들은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이 한마음을 내는 게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원망하고 질타하고 정말 힘들고 하는 그 마음이 났을 때 그 한 마음을 탁 멈추어서 나의 인과도 생각해보고 이게 나의 공부할 기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생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이 불법이 천하의 큰 도다, 마음의 이치, 생사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밝혔기 때문이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고행 끝에 탁 깨치고 보니 대종사님의 이 불법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더라.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하나의 진리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저 이론상의 진리라는 거죠. 이 이론상의 진리의 내역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에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생활 속에서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생불멸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모든 감정과 생각은 고착돼 있지 않다. 집착돼 있지 않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마음에 그 고집을 갖고 집착을 해서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생활 속에서 놔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 나에 대한 집착을 줄여라.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집착하기 쉽다 이거죠. 이 육신이 뭔데? 육신이 결국 사라져 없어질 것인데 이 사라지고 없어질 이 육신에 집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단지 몸을 바꿔서 변화일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관점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과보응의 진리는 원인을 심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추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놓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속에 내가 원인이 있었구나.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나의 원인에 되는 것을 절대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선행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조그만 것이라도 누군가를 주고 베풀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나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악연을 만났을 때,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을 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이 생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졌을 그 당시에 수행인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한 마음을 챙겨서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은 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놔두는 자의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도님들 단회 다 돌아가셔서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놔두어서 잘 극복했는지 서로 법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